18주제 사랑이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1장은 성경이고 크게는 2장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잠깐 보고 또 말씀 비추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사랑이 뭔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땐가 뭐 그런 카툰이 있었어요. Love is 이렇게 해서 사랑은 뭐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뭐 정의를 내리는 거죠. 뭐 보호를 붙이고 이제 그런 게 하는데 그래 기발하게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랑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래 해야 돼요. 아주 지극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다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이다. 이 절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절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내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영광을 받고 그런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할 자녀를 두신 거예요. 우리로. 그래서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랑은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실상 이 이상의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머지 사랑에 대한 뭐 정의를 많이 하고 뭐 옛날에 보면 살며 사랑하며 뭐 배우며 그런 책 같은 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은 남이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뭐 그 시대에는 그게 다 와닿았고 뭐 그렇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절대 사랑은 아니거든요. 절대 사랑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은 의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내가 가진 진리로 하나님은 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고 진리고 거룩이고 의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신이 정의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사랑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하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한
문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 문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5 성경을 쓰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그 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이. 예, 요한과 야고보가 다 그 우리의 아들이다. 그 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사랑스럽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그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주님이. 예? 마리아를 부탁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래 두고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심성이 변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나 야고보가. 다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막 자정성 우정성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명예욕도 넘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한 데는요. 사실상 내 심성도 없고 자질도 없고 내 기질도 없고 성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아야 사랑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합니다. 또 그런 사랑만이 상급의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러한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아요, 우리에게. 구약에는 뭐냐 하면 인애다, 인자다, 긍휼이다 이런 단어들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바로 인애를 원하시고 인자를 원하시고 할 때 그래서 구약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긍휼, 자비 이런 개념이 더 많아요. 이제 이게 신약에서의 사랑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사랑이면 구약에서는 그 백성이 그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동기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사랑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 하면요.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저 아직까지 아동이라 아동기적으로 받아 누렸어요. 그냥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뭐냐. 그건 구약에는 좀 더 긍휼이에요. 좀 더 자비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대. 우리를 그 긍휼과 자비에 응답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더 어른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아동기적이다. 신약시대 때는 장년기적이다. 혹은 성년기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약시대 백성은 은혜가 크고 그리고 상급이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이 우리가 응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간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어기거나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구두선에 거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책상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때 압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의 내용에 보면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사랑의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일단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참 자주 인용하고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연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은 내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러 가세요. 하나님께 얻으러 가세요. 그게 상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운데 내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랬죠. 은혜 되는 것만 상급된다. 이 땅에서 은혜 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 상급된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상급 많이 받으려면 은혜를 많이 누려야 돼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두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세요. 그래서 바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하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참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 하나님 말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지금 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옹기청 같은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을 지금 십계명과 말씀을 두 판에 내려주시는 그 말씀 받는 순간에 그 모세의 형은 금부치를 모아가 고리를 모아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진멸해 버리고 있을 텐데 참으시죠. 이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34장 6절 바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고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주고받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본질은 뭐냐?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구약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적인 개념은 좀 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구약은.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이제 더 우리를 더 활동적으로 더 움직이게 해요.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더 산 것도 많아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거룩해집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갑니다. 한 가지만을 잘 하시면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바뀝니다. 은혜 아닌 것은 결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